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전에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래서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아주 훌륭한 사람도 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애 속에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조카와 함께 있는 곳이 좁아서 다툼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넉넉해졌습니다. 조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원해냈습니다. 또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식도 하나 없네. 이러한 이제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약간의 회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좀 무엇인가 이렇게 믿음의 침체 속에 가라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장하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좀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 나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사실은 나는 지금 자식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부자요, 강해졌고 군사도 있고 다. 그런데 자식 없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은 좀 그렇게 심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식이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아마 충실한 자기 종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내 후사로 삼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기와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함께 제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쪼개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서 이거 쪼갰는데 거기에 자꾸만 솔개들이 냄새를 맡았는지 솔개들이 거기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쫓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식이 왜 있게 되었을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예식이 사실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믿음, 거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 헌신을 방해하는 솔개 같은 것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부족함이 뭐 없는가?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보장이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솔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오늘도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개 낀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